예전에 제가 이 전도를 하거나 할 때 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은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이들 연락처를 물어봤냐고.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싼 용품들을 이렇게 전도용품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도중에는 할랄 식품을 사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것도 잘해보고 저것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으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꾸 흉을 봅니다. 왜 할랄 식품을 가져왔냐? 왜 애 전화번호를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늘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제일 게으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발전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직장에 다닐 때 참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사를 10년 다니고 있는 이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다닌 지 1, 2년밖에 안 된 이 신입사원들한테 실력으로 따라잡히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이 베테랑이었던 이 사람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곧 무슨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래도 회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사고가 난다면서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를 현상 유지시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열정적인 신입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발전을 할까를 계속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력이 차근차근히 쌓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나이 든 중진은 결국 내세울 것이 나이밖에 없게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는 쉬운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또 뭘 해라.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쉬운 길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 신화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서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면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복음 전하는 것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 이상한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 목사 부부를 모욕해 하면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참 돌아가는 이 마음이 참담했던 적이 있다고 이 총신대회 교수님이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을까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말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철저하게 뭘 준비해야 된다면서 시작을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일단 부딪혀 보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계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 선교를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여기는 이 여행 중 안디옥이 아니라 이건 루스드라 안디옥 다른 곳인데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 이런 데에서 어떻게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핍박을 당하는 도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힘들게 되다 보니까 사방에 펼치면서 힘든 면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복음이 퍼진 것이 아닙니까? 무슨 가만히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복음이 잘 연구가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복음이 잘 전도가 되고 그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선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위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맨날 무엇을 그렇게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웃사랑을 철저히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또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데도 무슨 철저한 계획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건 그냥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14절에서 17절에서 나오듯이 기초가 튼튼한 이 성경 덕분이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늘 뭘 할 때는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전작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가 튼튼하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계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공부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지금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경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하고 오래 간다고 하는데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읽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달라고 하면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갑자기 은혜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물론 하나님에게 그렇게 있긴 하지만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 감동을 얻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직도 성경을 오역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문선명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한번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말을 요리조리 다 꿰어 맞췄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이것이 허술한지 대번에 다 들통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은 것을 다 집어넣는데 나중에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사이비 단체 교회 어떤 것에 다 대입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꼭 그것과 같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잃어버린 12지파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연구를 합니다. 이 잃어버린 12지파란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루벤, 유다, 요셉, 뭐 이런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그런데 이 지파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누가 어디에 혈통인지 잘 모르고 굳이 남아있다면 유다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12지파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단지파가 북으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계속 와서 우리나라에서 단군이란 나라를 세웠다. 그게 단지파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으로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가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야가 좁은지 원어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의 모든 실상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강의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로 신천지 이 신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지금은 알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엉망인 교리를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성경 신학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이만희한테, 또한 신천지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모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한번 신천지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걔네들이 찍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목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으로 나오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들어보면 정말 공상과학 뺨칠 정도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실천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가 결국 교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넣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복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이 어느 정도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함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이 묵상하고 해야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그 용기, 그리고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